네, 첫 시간에 이제 계시록 11장 말씀을 이제 빨리빨리 요약을 해서 마치려고 두 증인들의 사역을 말씀드렸고, 최후로 추수되어지는 지진에 죽은 7천 이야기를 했고, 오늘 나누는 말씀의 중심은 그 후로 남은 자들이에요. 남은 자들. 그런데 이제 이번 시간은 로마서를 펴서 11장 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벗을 때는 그게 모세의 지팡이로 침을 받는, 그 이제 율법 말씀으로 율법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는 거잖아요. 자기네들이 우리의 율법에 의하면 이는 마땅히 죽을 자다라고 정죄를 율법 지팡이로 침을 받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제 모세 오경에서는 지팡이를 2번 치지요, 지팡이로 반석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거는 한 번 친 것이고, 두 증인들이 죽으면 2번 치는 것이 이제 완성되는 거예요. 언제나 성경이라는 게 이중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되는 것이고, 육신의 몸을 벗기 위해서 율법 말씀에 잡혀 있는 사람들의 정죄를 받고, 그 율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야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죽는 말씀은, 죽이는 말씀, 심판하는 말씀은, 율법 말씀은 육체를 쳐서 죽여야 응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제 살리는 말씀은 육체가 죽고 나서 영으로 살아나야만 또 이 말씀이 응하는 것이죠. 이런 이제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벗을 때, 그때는 제자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왜? 육이 죽는 것이 두려우니까. 제자들이 아직 육신에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죽기는 무서워요. 아직 종 노릇을 하는 사람의 상태이기 때문에 도망을 갔다가 언제 돌아왔느냐? 갈릴리 산으로 예수님 먼저 가서 기다리는 것으로 제자들이 그곳에 다시 가서 모여가지고 주님을 보면서 거기서 경배했다 봤대 보면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그 경배를 시작을 하려면은 영으로 다시 오신 주님께서, 그 영께서 이끌어 주셔야 주님과 함께 모임을 시작하는 것이죠. 두 증인들도 2번째 모세의 율법 지팡이로 이제 율법 말씀으로 2번째 침을 받으면 육신은 죽었지만 영혼은 부활되어져 가지고 승천했다가, 그때 부활될 때 주 안에서 자던 자들이 함께 일어나고 승천했다가 오는 세상에 주와 함께 다시 와야, 다시 내려오면은 오는 세상에 주님이 다시 왔다는 건 실제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제 내려오는 건데,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오는 천년왕국의 양무리의 장막이다 이거예요. 하늘의 참장막. 우리가 현재는 지금 우리가 하늘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참 장막에서 생활을 하고 있죠. 교회 생활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오는 세상에서는 양무리가 하늘의 참장막에 들어가서 생활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 하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라는 말은 부활된 두 증인들과 마지막으로 추수된 7천이 완성되어져 가지고 오는 세상 사람들에게 내려온다라는 말은 영적으로, 이것이 죽음과 장사와 부활과 승천과 재림이구나 라는 것을 그때 사람들이 눈이 열려서 깨달아졌다 이 말이죠. 주님이 오신다라는 말은 물리적으로 어디를 갔다가 왔다 이런 말이 아니고, 사람들의 귀와 눈과 이 마음, 눈과 이 영이, 마음과 영이 닫혀 있다가 이것이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부어주시면 열리는 거예요. 열리면 그 열린 하늘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빛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햇빛이 오는 걸로 이게 이건 상징이고, 임하면 그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빛의 아들도 다 재창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것을 증거에다가 죽었고 사도들이 이것을 증거하다가 대대로 죽었고 마지막 주의 두 증인들도 이 얘기를 했다 이거예요. 그건 육신의 생각에 있는 사람들의 관념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인 거예요. 이것은 왜 이해가 안 되니까 천연적인 사람의 지혜나 지식으로는 어떻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빛인데 빛이라는 것이 빛이신 주님이 어떻게 떠나갔다가 또 어느 세상에 다시 왔다 어떻게 빛이 갔다 왔다 이랬잖냐 이 말이요. 그러나 구약 성경을 보면 빛들이 떠나가는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그 빛이 다시 오죠. 이것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속에 감춰져 있는 우주적인 비밀의 계시가 때가 찬 사람들에게만 임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을 벗을 때는 양머리가 도망가는 거예요. 아직 육신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러나 영으로 오셔가지고 그 영께서 그분 자신에게로 거듭난 영혼들을 불러 모아주시면 다시 모아지게 되겠죠. 갈릴리의 한 산의 제자들이 모여서 경배를 새롭게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서 이제 거기 도망을 가야 되니까 갈릴리 한 산에서 주님을 보면서 경배를 했던 무리를 통해서 신약 교회 시대가 시작된 것처럼 오는 천년왕국에는 주의 증인들이 죽고 부활되어져서 승천되었다가 다시 내려온 그곳에 모여서 양무리들이 경배를 하게 시작하면은 새 시대가 왔다 이 말이에요. 빛들이 떠나갔다가 더 밝은 빛으로 오는 것이죠. 예. 개인을 만나 주실 때도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주님, 빛의 소리를 통해서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났죠. 그래서 나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적이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내가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한 줄 아냐. 난 너무 확실하게 봤다. 이걸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사도가 아닌 줄 아냐.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불러서 쓰셨던 그 사도와 영이 되셔가지고 오셔가지고 부르셔서 세우셔서 쓰시는 사도들은 다르죠. 이런 이치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다. 이제 첫 시간 때 마무리 부분에 예루살렘 교회는 그러므로 이제 부활된다 내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개인이 기독교 계 사람들은 개인이 무덤에서 그냥 뻘떡뻘떡 일어나 이제 그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건 뭐 어떻게 이 사람들을 가지고 어느 천년에 이것을 다 설명을 해서 그 사람들 생각을 바꿔놓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 나도 포기한 상태고 거의 뭐 이렇게 미리 포기하면 안 되지만 하도 할 만큼 해봤는데도 안 되니까 그래도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다 싶어서 불러놓고 얘기를 해도 오히려 이제 발꿈치를 들고서 기독교계 사람들은 나한테 발꿈치를 들고 덤비지도 않고 대적을 안 해요. 주님의 제자 중에 가룟유다가 발꿈치를 드는 것처럼 주님께 그렇게 집중적으로 가르침 받은 사람들 중에서 발꿈치를 드는 자가 일어나가지고서 그 자가 갔다가 그 자는 기독교 개편으로 자꾸 휩쓸리게 돼 있어. 영이 근본적으로 떠난 사람이 아니니까 유대교 사람들과 친구로 지냈는데 속으로는 다른 유단 그러고 있어. 그러다가 가서 팔아먹는다 이거예요. 그런 똑같은 경로를 통해서 두 증인들도 죽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경로와 똑같은 게 사도들이 죽는 경로와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 왜 그러면 그를 그렇게 죽이도록까지 미워했냐? 자기네들의 사상과 관념과 교리와 맞지 않는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부활, 승천, 재림, 오는 세상을 상속받아서 빛의 아들들이 되어지고 빛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자인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졌는데 그 나라를 상속받는 얘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면은 도대체 이 사람이 뭔 소리를 하는지 그냥 아니 심플하게 그냥 믿으면 구원, 불신자 지옥 이렇게 뿌리면 간다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심플하게 좀 하라 이래요. 그냥 복잡하게 그냥 말이에요. 어렵게 하냐 이거요. 이래가지고서 이거 웬만한 집중력을
가지고서는 이걸 무슨 재주로 알아듣냐 이 말이죠. 그만큼 구원 얻는 자가 적은 거예요. 구원 얻는 게 그렇게 간단히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 빛이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데 그분을 경외하는 자는 두려워서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마련이에요. 누가? 능력으로 옷 입혀주신 다음에 그 제자들을 내보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증거를 하게 되면은 누군가는 형제들아 그리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꼬 하고 탄식하면서 돌아서는 자들이 나오고 어떤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낮버튼 슬쩍가지고 이상한 놈들이 나타나고 그런다 해가면서 잡아다 매지르고 때리고 가두고 그래가면서 다시는 그 이름으로 말도 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고 이 짓이나 하고 앉았고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요? 양무리와 염소무리가 딱딱 그렇게 갈라지는 것이다 이게. 이런 일은 교회 시대의 끝 천년왕국의 시작 지점에 당연히 반복되기 마련이다. 개인이 구원되는 것을 성경이 다루는 면도 있지만 각각 부르시니까 개인적인 구원도 다루고 있지만 그 목적은 궁극적으로는 단체적인 성경이라는 단체적인 부활과 단체적인 승천과 단체적인 재림과 단체적인 구원을 성경이 다루는 면이 있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에 속한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이 양면을 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개인의 구원은 단체 안에 들어가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내가 믿어졌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경륜이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경륜은 이미 정해져 있고 여기에 누구는 돌아올 때는 돌아오고 전도자를 보내가지고 전도를 하면 돌아오기 싫은 끝내 대적하고 배척하는 자는 버리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를 또 하나님 채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간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셨죠? 자, 로마서 이제 11장 4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두셨다 하셨으니.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열왕기상 19장에서 이게 인용하는 말인데 엘리야가 자기와 동역하던 종선지자들이 다 박해받고 도망가고 다 이제 죽임당하고 그래가지고 자기 혼자 남은 거예요. 자기가 현장적으로 올 때는. 나도 한때는 이렇게 착각한 때가 있었어요. 이제는 이 말씀 전할 사람 나 혼자밖에 안 남았구만. 참 이거 큰일 났구만. 그랬는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엘리야가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7천을 다 지금 남겨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러시아에 중국에 어디에 어떻게 남겨두셨는지 난 모르죠. 몰라도 하나님은 우주적인 추수를 하고 추수꾼들을 보낼 거니까 나는 나에게 맡긴 일만 하면 된다라는 걸 그때서 나도 늦게 깨달은 게 사실은. 그랬는데 누구를 위하여 하냐면 엘리야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위하여 7천을 남겨두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돼 있죠.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겨둔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남겨두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는 너 너무 절망하고 낭망하지 말고 그리시네 가서 가면은 까마귀가 너 저 물어다 주는 거 이걸랑 그거 얻어 먹고 너 거기서 그리시네에서 물도 배부르게 잠깐 마셔라. 그럼 이제 하라는 대로 해서 이제 음식도 먹고 뭐 물도 마시고 그랬더니 눈도 밝아지고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이제는 여기 있지 말고 호렙산으로 도망가라는 게 아니. 갈멜산이라고 하는 유다 땅에서 광야에 있는 호렙산 시내산까지 가려면 수천리인데 거기를 가라고 하니까 또 힘을 내서 또 거기까지 이제 간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를 앞으로 임시 지금 큰 박해 기간 동안을 임시 피난을 시켰다가 이스라엘 땅에서 못 찾게 만들어야 되니까는 광야로 도망가게 한 거 아니에요. 거기 가가지고 엘리야가 그냥 놀았을 것 같아요. 계속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바울 사도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빛으로 오신 주님 만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유명한 사도들한테 가서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갔다 했어요? 시내산 광야 아라비아로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나 좀 깨닫게 해달라고 거기서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계시들을 거기서 이제 깨닫고 다시 와서 전도를 하게 된 거예요. 야, 이런 것과 똑같은 일은 반복되는 거다 이거예요. 이제. 자, 저기를 읽겠습니다. 13절부터 이제 읽어 나갑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곤욕을 아무쪼록 희귀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라는 것은 바울 사도의 동족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방인이 때라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싹 멸망하는 것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버림받은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말이에요. 그들을 버리는 것이 주님께서 그들을 버렸죠. 이 말은 복음이 믿어지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종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그런 짓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이방인과 하나님이 가까워진다라는 말할 때 세상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방인들은 세상으로 보니까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랬는데 계시록에서는 뭐 열국과 민족과 방언과 뭐 이제 이런 사람들이죠.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말은 참 감람나무 가지에서 잘라내졌던 것은 즉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져 나간 것은 버림받은 것이죠. 유대인들 버림받은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나 때가 차면 받아들이는 때가 온다. 이제 이 말을 지금 하려고 이거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들을 단체적으로 받아들이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오 이랬죠. 그것이 부활이죠.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부활이죠.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과 나라의 부활을 말하는 이건 단체적인 것을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는 이해하셨죠? 이스라엘 바울 사도의 동족들을 주님께서 버렸어요. 그것은 AD 70년에 로마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받아 없어져 버린 거 지구상에서. 그러나 이방의 때가 차면 이방의 충만함이 차면 주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시 받아들여 준다 이제 이 말이에요. 그러면 멸망받았던 이스라엘이 되살아나는 것이죠. 이런 일이 육적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것이 1948년도 5월 14일 날 이스라엘 나라가 갑자기 부활돼서 나타나 버렸죠. 1900년이 지난 다음에 1950년이 지난 다음에 아니 1900년 전에 멸망받아서 없어졌던 나라가 다시 딱 생겨났으니까 밖으로 표적이 이미 그렇게 나타났죠. 그런 것처럼 영적 예루살렘 교회도 부활되게 마련이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도. 육신적인 것이 부활되면 표적이고 영적인 것이 부활되어 완전한 거잖아요. 그래서 소시간 말미 부분에 내가 최초에 예수님께서 얻으신 양무리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웠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나중에 유야무야 없어졌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히 버림받았다라는 게 아니고 이방인의 때가 끝나기까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멸망받았다가 반드시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하갈로 상징되는 초등학 백성들과 같은 신앙, 율법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부활된다, 회복된다. 반드시 부활되게 돼 있다. 이것은 교회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죠. 교회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단체적인 구원,
단체적인 부활, 단체적인 재림, 이것에 맞춰서 그 시대와 세대 동안에 누가 거기에 들어갈 거냐라는 것이 여기에 하나님의 경륜에 개인이 맞춰지는 것이지 개인 때문에 하나님의 단체적인 우주를 경영하는 경륜이 좌지우지 되는 게 절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지 개인이 뭐가 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다 개인에서 보면은 내가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죠. 그러지만 내 개인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경륜이 되어져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경륜에 내가 맞춰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야죠. 이제 거기에 맞춰서 내 구원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너무 기성교계에서는 너무 혼동이요. 그냥 뭘 모르는 거죠. 말하자면은 어떻게 단체적인 구원이 있느냐고 이러고 막 이제 아니 나한테 수년을 가르침 받은 형제인데도 그러고 팔꿈치를 들고 대적하는 형제가 나올 정도니까 또 거기에 좋다고 우원이 또 이렇게 뭐 우라고 해봐야 몇 사람 되지도 않지만 이렇게 또 올려도 갔었고 이래서 하면은 이거는 천국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이 그만큼 사람들에게 쉽게 소화되어지고 이해되는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가 나왔겠죠. 완전한 예수님이 전에도 이렇게 딱딱 갈라지고 사도들이 전에도 갈라졌는데 나 같은 사람이 나름대로는 나는 그냥 계시를 준 대로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지만 이것이 그냥 하루아침에 이게 되는 게 아니다. 거기다 대고 기독교계 어둠에 잡힌 귀신무리의 집단이 얼마나 큰 세력을 떨치고 있는지 그들이 다 앞서서 진리의 빛을 차단하는 얼마나 두껍게 그냥 씌워놔가지고 그냥 눈이 한꺼풀만 씌운 게 아니야. 그냥 수천 겹으로 그냥 씌워대가지고 이놈 보고 양파껍질 벗기는 건 저리 가라야 아주 얼마나 두껍게 씌워대놨는지 이 얘기하면은 저 말 못 알아듣고 그거 설명해주면 또 이 말 못 알아듣고 이거는 사람의 관념이 벗어진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다. 왜 일곱 날의 빛 가운데 나온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다. 이번에는 이제 계시록 2장 11장 이 1시간 잠깐 더 요약을 해서 마무리를 하고 이제 그 다스리는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남은 자손들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11장 13절 차근차근 읽습니다. 예, 자 11장 13절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일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남겨뒀던 사람들이죠. 두 증인들 외에 하나님이 두 증인들이 모르는 사람들이요. 이거는 전부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이미 다 보존하고 남겨뒀던 사람들이요.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이 즉 세상 임금에게 세상에 가서 저런 사람들이 아니요.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나름대로 꼬장꼬장한 사람들이 다 감춰져 있는 것이죠. 세상 당신 돈 귀신 붙어가지고 돈 쌀지 말지거나 멸망당해 그래버리고 그냥 웃어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거 이렇게까지 된다는 게 신기하죠. 나한테도 누가 와서 몇십억 준다고 그러거나 뭐 몇십억은 못 사주고 난 뭐 몇천만 원만 준다 해도 마음이 조금 몇천만 원 준다면 약간 흔들렸다 몇십억으로 올라가면 바로 흔들리죠. 약속가 커지면 나부터도 그럴 텐데 우리 지혜들 보고 말이야 세상을 이기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기신 주님이 오셔서 살을 구기시야 이기는 것이지 내가 그거 이기라고 한다고 이겨지는 게 아니야. 이거는 이 세상신이라는 건 세상신이라는 건 돈이거든. 근데 돈의 위력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사람을 막 흔들어 버리잖아. 아무리 견고하고 힘이 굳은 사람도 돈 가지고서 한 번 미혹해서 안 넘어지면 액수를 자꾸 올리거든. 세 번째까지만 올라가면은 다 그냥 그냥 서로가 없던 일을 해가면서 이렇게 오게 돼 있는 거거든. 그게 그거 받으면 망한다는 걸 뻔히 알지만 그러는 거거든. 그 다음에 오늘 다루는 것은 그 남은 자들 7천 외에 남은 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렸다 그랬어요. 이 남은 자들 이야기가 11장의 18절에 보면 또 읽습니다. 18절 하반절,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그랬는데, 이 작은 자나 큰 자나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이 받는 상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오른편 양들에게 창세로부터 예비한 나라를 받으라라고 그 나라를 받는 것이 상 받는 거죠. 우리가 상 받은 것은 구원 받은 것이 상 받은 거 했던 것처럼, 그것은 아들의 나라, 임할 나라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게 나타날 나라에 참여하게 된 것이고, 오는 세상 사람들은 나타난 나라가 자기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임한 나라를 상으로 받는 거예요. 자, 이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12장 6절을 읽겠습니다. 12장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이것은 여자의 남은 자손들의 어머니죠.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들이 있고, 해를 입은 여자 말고, 즉 사라 말고 하갈이라는 여자도 있다. 다 언약 백성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둘 다. 사라만 언약 백성이 아니죠. 하갈도 언약 백성이죠. 그런데 사라는 하늘에 속한 기업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거고, 하갈은 광야의 왕국을 주겠다, 땅의 왕국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받은 것이고, 그 약속은 약속이지만 다르죠. 자, 그러니까 오는 천년왕국은 이 양무리들이 받으면 땅의 기업을 받은 사람들이죠. 우리들은 천년왕국에 하늘의 기업을 받은 왕족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하늘의 왕들이 나오고 땅의 왕들이 나오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이 나눠진 거예요. 왜? 새 하늘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 하늘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이고, 새 땅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언약이 두 언약이 있겠죠. 네. 우리는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초don약 백성들이다 이거예요. 네? 초don약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받았지만 첫 언약을 배반을, 그 하나님의 약속이 안 믿어지니까 그 아내의 말을 듣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난 거잖아요. 그게 첫 언약 때 범한 망령된 행실이라는 거잖아요. 그게 첫 언약 때 범한 죄라는 말이 나오죠. 히브리서에 보면 그걸 속량하게도 예수님 죽었다. 그럼 첫 언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죄를 그렇게 막 죽을 정도까지 죄를 졌나 그거 알고 보면은 언약 말씀을 배반하고 여자의 말을 듣고 가서 애굽 여자 취해가지고서 육적 자녀를 낳은 것이 언약을 배반한 거잖아. 그게 사실은 망령된 행실을 하는 거잖아. 그리고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여호와 영광 앞에 가려고 하는 것은 죽은 행실들이잖아. 죽은 자들이 죽은 행실이에요. 이게 성경의 전체적인 윤곽이에요. 그 다음에 14장에서 6절로 7절을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그래요. 다시 한번 읽고 이제 남은 자손 이야기는 이제 이걸로 마칠 거예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여기 보면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아니죠. 계시록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지만 땅과 바다에는 화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짐승의 때 그 큰 환란의 날 화를 몸으로 당해야죠. 땅에 거하는 자들도 화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미 육체는 죽임 당해가지고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두 번째 천사, 이 천사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곧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런데 11장 13절 하반절에서는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면서 하늘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죠. 이때까지는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광을 돌려라 라고 자꾸 마지막 전파를 하는 거죠. 영광을 돌리면
양무리가 될 수 있고,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해방하고 대적하면 명을 이제 멸망이다, 이제 이 말이에요. 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이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고 한 것은 11장 하반절에서는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그들에게도 상을 줄 뿐 아니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할 때 그때지요. 심판 때가 이르렀다라는 말은, 심판의 때가, 심판 시간이 이르렀다 말하는 말은 그때가 이르렀다 이 말이잖아요. 이해되셨어요? 11장 18절, 이 때가 14장 7절에 나오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이거단 말이에요. 이 말은 추수할 곡물들이 다 추수되어졌고 땅에는 가라지들과 바다 짐승들만 남았다 그 말이죠. 땅의 짐승들과 바다 짐승들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심판이 오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도 심판을 하는 중에서도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라 그루터기를 조금 남겨두는데 그 사람들이 오는 세상의 그루터기가 되는 양무리들이 되는 거다. 양무리들은 짐승의 때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란을 몸으로 당연히 경험하고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는 세상에 살아남아가지고 뭐 육체로 살아서 뭐 오는 세상을 상속받을 꿈을 꾼다는 건 어리석은 거죠. 옛날에 우리 저 김인기라는 사람 만나가지고 그 사람 아주 그 사상이 아주 투철하더만 아주 그냥 육체 구원받는데 육체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고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아니 육체가 구원을 받는 것을 그렇게 사모한다는 거 보면 너무너무 신기하죠. 육체로 살으면은 1000년을 살든 10,000년을 살든 하루 사는 것이 고생이야. 자식들이 돈 내놓으라고 쌓고 그냥 뭐 없는데 그냥 내게 살려야 되고 뭐하고 마누라고 아내까지 제일 사랑하고 죽고 못 산다고 해서 짝 붙여놓고 나서도 그러고서도 먼데 사람 미워 안 해. 자기 남편 자기 부인 미워서 그냥 일을 바득바득 깔고 이래서 육체로 사는 날은 고통이야 무조건. 육체로 사는 걸 좋아하시지 말해야 돼. 그 뭐 신혼초처럼 뭐 그렇게 사랑의 감성만 살 수만 있으면 영원히 그럼 영원히 살면 좋은데 그게 안 되죠. 이게 되나 그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니 모든 것의 근본 되신 그 조물주 하나님 그에게로 돌이켜라 그 말이단 말이야. 이것은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절기 지키러 모인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을 때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이 신약시대로 들어온 양무리들이 됐던 것처럼 이 영원한 복음 소리를 듣고 회개할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죠. 왜요? 그 사람들은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교회 안에 들어왔다 하지만 그 뒤로 몇 년 지나지 않아가지고 AD 70년에 예언과 같이 예루살렘 성이 심판받아서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받고 몸으로 다 경험했죠. 그런 것을 살아남아도 몸으로 결국은 경험을 하게 돼 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말씀은 역사상에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뭐 앞으로 36년 지난 다음에 이런 일이 있다 이게 또 아니고 속히 만다 막 속히 심판이 속히 만다. 심판 날이 지금 현재 이르러 있다 막 이렇게까지 급하게 지금 말씀했잖아요. 이런 이치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 11장 다시 이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제 이것은 빨리빨리 해서 마치기 위해서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일곱째 천사의 나팔은 하늘의 음성 소리인 것이죠. 그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소리와 천사장의 나팔과 천사들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소리와 호령 하나님의 소리와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로 주님 오신다 그랬는데 이때를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네? 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다시리로다 그랬는데, 주님이 세세토록 왕노로 다신다고 그랬지만 실제로는 주님이 혼자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분봉 왕들을 통해서 그분의 왕국은 우주적인 것이고 그분의 많은 열국 민족들을 누구에게는 10국을 누구에게는 5국을 이렇게 딱딱 분량대로 맡겨서 다스리는 거예요. 이제 오늘은 이걸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왕 중에 왕이다 라는 말은 많은 왕들을 통해서 그분의 왕국을 다스리는 황제다 그 말이, 제왕이다 이 말이죠. 예, 세상의 큰 나라도 이제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제 이런 데가 다 그렇게 하죠.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지방자치제를 하는데 중앙정부의 왕이 있죠. 대통령이 있죠. 그러나 도나 시에 우두머리 왕들이 있죠 또. 예, 미국은 스테이트라고 하는 미국 전역을 다스리는 대통령이 있어요. 그러나 각 주마다 주지사가 있어요. 그 주 보고 주정부라고 그래요. 정부가 주정부. 주정부 미국은 각 주정부마다 법이 다르죠. 어느 주에서 살다가 어느 주로 가면 그 주에 맞는 법에 적용을 받는 거단 말이야. 이사를 가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52개인가 뭐 이렇게 주로 돼 있죠. 그렇게 돼 있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모두가 다 큰 제국은 작은 어떤 나라들을 전체적으로 다스리게 되는데 황제가 다스리지만 거기에 분봉왕을 둔다. 팔레스타인 땅도 로마가 다스리고 있지만 헤롯이라고 하는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한테 맡긴 지역이 있고 그 동생인 빌립이라는 사람한테 맡긴 지역이 있고 로마 총독이 직접 다스리는 지역이 있고 이렇게 분할 통치하죠. 분봉왕들을 통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언제나 큰 제국, 황국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왕 중의 왕. 오늘 말씀에 그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면 세상 나라가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을 때 주님의 나라를 주님이 세세토록 다스린다고 그랬지만 또 이것도 1000년 동안 다스리는 문제도 있고 영원히 다스리는 문제도 있고 또 나눠지는 것이고 주님이 혼자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분봉 왕들을 통해서 다스리는 것이다. 다스리는데 양면이 있다. 먼저는 만국의 염소무리들에게는 철장으로 부서뜨려 버리는 거예요. 철장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킨 양무리에게는 생명을 공급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언제나 다스림의 면에서는 양면이 있는 것이다. 이제 오늘은 이제 이것을 살펴볼 거예요. 자, 먼저 계시록 2장 26절로 27절을 읽습니다. 성경을 알 때는 이처럼 흐름을 따라서 전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전체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이라는 게 만국 사람들이죠. 다스려 질그릇게 뛰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철장 권세를 가진 분이 예수님이죠. 이기는 자와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그 철장 권세를 맡긴다는 거예요. 맡겨가지고 다스리는데 교회 중에 이기는 자들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하는 것은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 다음 이야기인 것이지 현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이 말씀을 예를 돕기 위해서 계시록 12장 5절을 읽겠습니다. 12장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건 해를 입은 여자가 아들을 낳은 걸 말하는 거예요.
이는 장차, 지금 현세가 아니고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미 계시록 2장 26절 27절에서 예언된 대로 지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세에서 왕으로 선다고 주장하는 말은 말도 같지 않은 소리죠. 몇 달 전에 다는 그렇지 않은 것 같고, 몇 사람은 아마, 거기 이제 자녀까지 한 분 꼈더만, 그래가지고, 현재 왕이 돼가지고 다스리는 중이라고 해서, 나까지, 형제님 지금 현재 왕으로 하고 있지 않냐고, 나는 종으로 하고 있지, 왕으로 하고 있지 않다고, 나는 그래도 종이라고, 나는, 주님께서 맡긴 양무리를 섬기는 직분을 하는 사람이 다 이렇게 치리하고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고. 교회를 치리라는 것은 생명통치를 말하는 것이지 철장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지 않냐. 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성경의 이 개념을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철장 통치는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고 계시죠. 질그릇을 깬다는 건 뭐예요? 옛사람, 흙에서 난 사람을 다 깨부신다 이거잖아요, 지금. 그러느라고 말씀을 그 중을 통해서 공급하는 말씀을 주시고 나서 말씀이 응하게 하느라고 죽살이를 치게 만드는 거 아니고, 우리 윤자매처럼 아주 죽살이 치는 거 하면 이렇게 해야 깨지지. 안 그러면 사람이라니요. 이 질그릇 빚어놔가지고 유약칠해가지고 가서 뜨거운 불에다 갖다 구워놨더니 얼마나 단단해졌는지. 이게 인간이 강한 기질과 아집이라는 것은 웬만큼 달아갖고는 안 깨져, 이게. 철장을 후에 쳐도 눈을 불안해가면서 다 죽여 하면서 던지는 게 이게 질그릇 강한 거야. 유약을 진하게 발라가지고 겉은 아주 반들반들한 이뻐 보이지만 속에는 이게 불에 구워가지고 이제 굳어놔가지고. 질그릇 만들 때는 그렇게 만들죠. 이래놔가지고 이게 잘 부서지지가 않아. 그런데 철장 휘두르는 주인석에 여기서 걸렸다가 하면 이건 안 부서질 방법이 없어. 가루로 만들어서 그냥 바람에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요. 그러고서 돌그릇을 새로 창조하는 거잖아. 산돌로 지금 산돌 그릇을 지금 새로 창조하는 거거든. 이게 질그릇이 깨지지 않으면 보석돌로 지은 새 집을 내가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보석집에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질그릇 속에 살던 것이 좋은 사람은 질그릇 속에서 살다가 뱀 보고 넌 종신토록 흙을 먹을 찌라는 이 질그릇 깨져가지고 가루 만들어 흩어놓으면 이 또당에다가 땅에 가라앉으면 뱀이 다 핥아먹어버려. 그래서 뱀은 tip을 핥아먹는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뱀밥 되고 싶으면 내 말을 빡빡 우기고 덤벼. 뱀밥 되고 싶어요? 주님이 밥이 돼야지. 그 다음에 더 읽어나갑니다. 19장 15절을 또 읽겠습니다. 19장 15절. 그러면 이제 철장번뇌라는 게 뭔가 이걸 보여주려고 해요. 19장 15절. 그 입에서, 이것은 백마를 타고 앞서서 싸우시는 미가엘로, 계시록 12장에서는 미가엘이죠. 용의 군대와 싸울 때 군대장관으로서 앞서서 싸우시는 그분이에요. 그분에게서 이제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그런 걸 보니까 철장이라는 것이 알고 보면 예리한 검이고 말씀이죠. 말씀이 몽둥이도 되고 철장도 되고 칼도 되고 활도 되고 타작기계도 되고 말씀이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철장 권세를 맡긴다라는 건 사실은 예리한 검을 맡기겠다라는 말이다라는 걸 해석할 수 있겠죠. 그것으로 질그릇을 다 쳐서 가루를 만들어서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들을 철장으로 만국을 치고 그 만국 사람들을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포도주 틀을 밟는 것도 말씀을 하죠. 기독교의 음녀를 벌거벗기고 불사르고 한다 이런 것도 다 말씀으로 이제 선포를 그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하나님은 말씀을 응하게 하는 것이죠. 말씀을 역사상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에 의한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말씀대로 이룬다 말이에요. 말씀대로. 계시록에도 그 말씀이 여러 번 나오죠.
말씀과 같이 이루어진다. 이 하늘의 이상과 계시를 먼저 보고 보냄을 받아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입에서 어떠한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진실하다면 반드시 그와 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허공에서 어떻게 말해줄 수는 없잖아. 하늘로 불러 올려가지고 보여주고 들려주신 그 사람을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그 말씀이 믿어져야 구원을 받는 거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지 않고 사도들이 전도할 때는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우리가 전파하는 구원의 말씀, 이걸 믿어라 이렇게 말하죠. 시간이 너무 빨리 가버렸네. 자, 그럼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설명을 길게 하다 보니까. 자, 그럼 이제 왕노릇은 시간이 다 가서 왕노릇을 거는 이야기를 보면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보면 천년이 차기까지 왕노릇하는 단계가 있지요. 그건 이미 하도 여러 번 나눠서 다 아시는 내용이고, 22장 1절로 5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 마칩니다. 22장 1절로 5절, 이것은 이제 마무리 말씀이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빈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만국은 영혼 세계에 가서도 계속 치료를 받아야죠. 병이 도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도 그렇지라는 것은 병두지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랬어요. 11장에서 보면 주님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랬는데, 22장 완성에 가서 보면 그들이, 그 종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 해서 결론을 내리고 있죠. 야, 주님이 군봉 왕들을 통해서 왕노릇 한다. 주님은 왕 중에 왕이다. 여기까지 지금 이제 개략적인 말씀을 나눴어요. 이제 일단 마칩니다.